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사역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신 사역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라고 예수님이 티칭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시고 한 어디를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아 있는 레위를 만나십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보면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예수께서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아 있는 레위를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이 그냥 길을 지나가시다가 레위를 우연히 만났다라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목적이 있었습니다. 일부러 그곳을 지나가시고 레위가 거기 있는 것을 아셨고 그 레위를 만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냥 즉흥적으로 눈에 보이니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예수님은 계획적이고 생각을 가지고 주도 면밀하게 제자들을 만나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나중에 3장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자를 부르셨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이 세리 마태는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는 이 세리 마태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세리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 그 직업을 갖고 있는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달리 오히려 이 세리 직업을 갖고 있는 세리 마태를 원하시고 그를 원하셔서 그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계획적으로 지나가시면서 마태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입니다. 나를 따르라. 이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당시 세리의 지역을 갖고 있던 마태에게 예수님을 따르라 라는 말은 동시에 지금 너가 갖고 있는 직업, 너의 삶의 터전을 먼저 다 포기하고 내려놓아라 라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면 그냥 따라지지 않습니다. 먼저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먼저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나를 버리고 나를 부인해야, 자기를 부인해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가 갖고 있던 이 세리는 어떤 직업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하는 직업이었지만 그런 싫어하는 남의 인상만, 남의 인정만 딱 신경 쓰지 않으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입니다. 처음에는 양심에 갇히게 되고 우리 동족의 피를 빨아먹어서 로마에게 돈을 갖다 바치는 이 일이 마음에 찔리기도 하지만 처음에 한두 번만 눈 딱 감고 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나면 많은 돈이 쉽게 벌어집니다. 나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내 후손 계속대로 후손에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을 만큼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입니다. 결코 바로 포기하기 쉽지 않은 직업이죠. 또 그 세리라는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세리는 전문직입니다. 그냥 어디 낙하산으로 누가 꽂아주는 직업이 아닙니다. 많은 공부를 해야 되고 로마 법도 공부해야 되고 세법도 공부해야 되고 시험도 통과해야 되고 이 마태는 세리가 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요? 그런데 그 엄청난 수고도 다 포기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14절 말씀 보면 중간에 마태가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이 앉아 있다라는 히브리어의 원어는 카데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원어의 뜻을 보면 엉덩이를 붙이고 깔고 앉아서 퍼질러 앉아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마태가 지금
자기 자리에 안주해서 두 다리를 딱 뻗고 엉덩이를 깔고 앉아서 돈과 권력에 완전히 주저앉아 있는 상태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마태가 지금 영적으로 병든 상태이다. 네가 돈과 권력과 세상에 취해서 그래서 거기에 깔아 앉아 있는 그런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상태이다. 그러니 거기서 그냥 주저앉아 있지 말고 나를 따르라. 일어나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겉으로 볼 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일도 잘 지키고 교회도 잘 나오고 돈도 잘 벌고 있고 인간관계도 잘 하고 있고, 그러나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혹시 나는 지금 이렇게 카데마이 주저앉아 있는 상태로 있는 것은 아닌지,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상태는 아닌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에 취해서 그냥 엉덩이를 깔고 앉아 눌러버린 상태는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나를 따르라. 그 자리에 앉아 있지 말고 박차고 일어나서, 털고 일어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행동하십니다. 15절 말씀 보면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 찾아가셔서, 자신을 따라온 마태의 집에 찾아가셔서 마태와 함께 식사를 나눕니다. 식사를 나누는데 마태뿐만 아니라 마태의 동료였던 세리들도 함께 앉아 있었고, 또 성경 말씀에 보니까 많은 죄인들도 함께 있었다. 이 죄인들에는 세리들도 있었고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창기들도 있었고, 그런 죄인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앉아 식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러셨습니까? 예수님은 이들이 자기를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계속해서 이 죄인들과 세리들을 불러 모아서 계속해서 일어나 나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 이들과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영안이 어두우면 이것을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16절 말씀 보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아니나 다를까 이들은 영안이 어두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의 파리새라는 의미는 히브리어 원어로 페르시라는 단어인데 구별하다, 분리하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룩하다, 구별하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 중에서도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 나는 더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구별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다.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분리주의자가 된 것입니다. 나만 거룩하고 너희는 거룩하지 않다. 스스로 그런 교만에 사로잡혀 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7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다. 이 말은 이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은 건강한 자이다, 이 말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이 오히려 병든 자이다. 병든 자인데 너희들은 스스로 의사가 필요 없는 건강한 자라고 착각하고 있구나. 나는 병든 자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러니까 너희 바리새인들도 거기 지금
눌러 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앉아 있지 말고 박차고 일어나서 나를 따라야 된다. 내가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눌러 앉아 있는 죄인들을 위해서 왔노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제 파리시, 바리새인들처럼 구별된 자로 스스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릅니다. 저 죄인들, 저 세리들과 다릅니다. 라고 착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스스로 먼저 가장 낮은 자리,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내려가셨냐? 십자가에서 달려 죽기까지, 그런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거는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죠. 우리가 어떻게 그런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반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 많은 인물들이 그런 예수님의 길을 따라갔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빌립 집사입니다. 이 빌립 집사는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명이죠. 그러다가 사도행전 8장에서 핍박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아서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빌립 집사도 예루살렘을 떠나서 흩어지게 되는데, 이 빌립 집사가 어디로 흩어지게 되느냐? 바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싫어했던 사마리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발을 털어버리고 그곳을 지나가기도 싫어했던 그 지역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찾아갑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나중에 성경은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하자 그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넘쳤다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비로소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너희들이 그렇게 가기 싫어했던 사마리아에까지 복음이 전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됩니다. 이렇게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기쁨이 전달되고 성령은 이 빌립 집사를 또 광야로 내모십니다. 계속해서 남쪽으로 가사 지방으로 내려가라. 지금의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죠. 거기까지 내려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 지금도 싸우고 있는 가자 지구에서 가자 지구까지 가서 너희들이 가기 싫어하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빌립 집사는 순종함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가자 지구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나중에는 에티오피아의 네시 간다게를 만나고 복음을 전하게 되죠. 이 우리가 똑같이 성정에 같은 빌립 집사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가기 싫어하는 곳, 낮은 자리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성정에 같은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나를 먼저 부르셨고 우리도 똑같이 죄인의 자리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죄인을 섬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마태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지금 네가 눌러 앉아 있는 그 상태,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상태, 돈과 권력과 세상에 안주하고 있는 그 눌러 앉아 있는 상태에서 박차고 일어나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는 그 말씀을 듣고 나는 지금 뭔가 공허하고 허전하고 이건 아닌데 싶었는데 내가 이제 참된 주인을 만났구나 하면서 바로 일어나 따르게 됩니다. 이때 여기서 마태가 따르지 않았다면,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계속해서 제자는 많아질지 모르지만 그 영혼은 병들어 죽게 될 것입니다. 마태가 이렇게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마태복음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안주했던 눌러 앉았던 곳에서 일어나 박차서 예수님을
따르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나님, 나를 부르기에 오신 예수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구별된 자로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죄인의 자리에 같이 가서 죄인들을 구원하는 역할에 계속해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자리에, 그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에 나를 인도하시고 따르게 하시고 순종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